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좋은 말씀 듣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착하게 열심히 근면히 부지런히 살면 성공한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죠. 운이 따라오고 만남이 좋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서점에 가보니까 자기계발서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관계가 좋아진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세상의 방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가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반복되고 악화되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정말 우리 집에 오는 반복되는 문제가 내가 근면하게 안 살아서 문제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틀리지 않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영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불신자 결혼할 분을 만났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백인이에요. 여자는 한국 분이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데 미용사분이 교회 다니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불신자니까 관심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하더랍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되냐? 결혼해서 잘 살려면 교회를 가야 된대요. 교회 가면 거기 많은 소스가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 가면 마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남자가 듣더니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마약을 더 한다고 요즘은.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한국 친구들이 싹 다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3년이 안 돼서 다 이혼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했대요. 백인 남자랑 선을 봤대요. 결혼하시는 거라.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국적이 차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걸 이해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돈 문제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 문제 아래는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법입니다. 도중에게 있죠. 그걸 문제라고 느끼게 하고 문제로 가져다 주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사단, 흑암의 존재.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는 복음 받고 천국 가는 인생 아닙니다. 복음 받고 지금 내 문제에서 구원받고 오늘 내 삶 속에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됩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래서 교회 오셔야 됩니다. 진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복음으로 결론나는 게 뭐냐고요. 복음을 잘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가 가진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것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이 미국에서 사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갈수록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영적 문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서 출발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힘듭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3대째 예수를 믿어도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백독을 하셔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사실은 나는 종교생활한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 목사가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책에서 읽은 그리스도 말고요. 내 인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진짜 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흑암과 저주, 문제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정말 똑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 아는데 하나만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물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17절에 안 읽었습니다만 그 위에 보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돈 얘기입니다. 돈.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으면 하나님이면 내가 세금으로 돈 내서 손해보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 소원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니까.
그거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소원 성취의 도구. 내 소원 성취해 주실 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 안 보게 해주실 분. 지금 당장 내 페이먼 내게 도와주실 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예배 다 드리고 결국 원하는 게 뭐냐? 소원 성취. 그런데 성경은 소원 성취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고 안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소원 성취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돼야 소원이 성취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그렇게 원하는 소원이 진짜 올바른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 소원 성취되면 내 문제 다 끝납니까?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납니까? 돈 문제 또 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소원이 뭐냐? 아들 낳는 거라니까요. 아들. 25년 동안 아들. 낳았어요. 근데 첩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소원 성취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중동 지방에 전쟁을 일으키는 아람 민족의 선조입니다. 축복 아닙니다. 말씀 없고 복음 없는 소원 성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 성취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먼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약속으로,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면서 나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소원이었는데 바뀌었죠. 하나님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준비하셨구나. 백세 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소원이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더니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게 풀립니다. 이삭이요, 우물 얻으려고요 막 불신자랑 싸웠다니까요. 우물이 소원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 은혜를 있습니다. 르호봇의 하나님. 르호봇이 무슨 뜻이라고요? 넓은 지경을 나에게 주셨다. 그 코딱지만한 우물 하나가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우물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내보내셨어요. 요셉을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죠? 진짜 요셉의 소원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총리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소원대로 되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바울이 간질병이 낫도록 3번이나 소원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하셨어요. 왜냐? 바울의 그 간질병이 바울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하는 기회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더 좋은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나온 소원인지, 내가 늘 바라던 나의 소원인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만 깨달아집니다. 이 그리스도 알기만 하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본문 35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입니다. 성경을요 법처럼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써 있는 대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종교 지도자, 사회 정의 운동하는 사람,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요, 직접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를 반석같이 세워주겠다, 막 복을 내리세요. 여러분, 베드로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말만 뻔드르르 해요. 이 사람이 실제 나중에 보시면 불신앙도 많이 하고요, 참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배신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요것만 알고 고백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쓰임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알았어요. 성경 뭔 얘기 써 있는지. 근데 딱 하나 뭘 몰랐죠? 그리스도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본인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 저 도적 대신에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우리 후대가 다 책임지겠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후대까지 전부 다 망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날마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겁니다. 자라가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복음 다 아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내가 수십 년 했는데.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은 야다입니다. 야다. 원어가 야다, 요데야 그렇게 합니다. 이 뜻은 영어로 know가 아닙니다. experience입니다. 경험해서 하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을 알다라고 쓸 때 그 알다란 뜻입니다. 경험을 하니까요.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는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맞는지 확인하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이 가장 뛰어나구나를 깨닫도록. 빌립보서 3장 8절.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제일 최고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모든 보호와 지식이 다 있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까? 말씀 막 들으면 됩니까? 이제 그 힌트가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잠언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걸 간직하고 마음에 두라.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지금?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잠언 2장 3절에 살펴보니까 소리를 높이고 보배를 구하듯이 찾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잠언 2장 5절에 적혀 있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라고, 이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를 제대로 예배를 성공하시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납니다. 진짜 말씀이 맞는지 확인할 시간표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서 날마다 이 언약 속에 있는다면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주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다입니다. 구원의 복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 42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표현했는지 아냐? 근데 유대인들이 아무 말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BC 1000년 10세기에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후대, 내 자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나의 주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표현한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몰랐느냐? 유대인들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준이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내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이 그리스도, 얼마나 기준이 육신적이었느냐? 최소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같으면요, 외모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볼품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는 예수님 사진은 가짜입니다. 볼품이 없었대요. 진짜 못생겼나 봐요. 이 다윗의 자손이면요, 가문이라도 좋으셔야지. 최소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나사렛에서. 촌동네. 그럼 엄마 아빠가 무슨 출신이죠? 목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놓치고 살았던지, 성경을 달달달 외지만 진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알고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근데 내 기준에 이건 응답이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인 것 같고,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죠?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판단, 내 경험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정말로 기준이 복음 맞냐? 그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기준이 복음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초라해도, 지금 나는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전쟁터에 갑니다. 아버지가 시켰거든요. 다윗을 보자마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양이나 돌보지 여기 왜 왔냐? 어릴 때부터 교만한데, 응?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막 혼냅니다. 다윗의 형들의 기준은 목동 다윗입니다. 지금 현재 목동이니까요. 양동이나 치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의 기준은 목동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받았어요.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 모습은 목동이지만 내 기준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목동으로 온 게 아니라 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이 된다면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가정의 문제도 많고 자녀도 힘들고. 그게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단이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할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구원받으면 내 문제 해결되고 장사도 잘 되고 막 번성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축복은 뭐겠습니까? 사도행 1장 1절부터 8절까지 써 있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구원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축복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안 하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멘 했는데 또 이 현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다 얘기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이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축복을 안 놓칩니다. 그래야 내 기준이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이 말은 매일마다 영적 싸움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백이 맞아도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따라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해요. 진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준을 바꾸는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면요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바뀝니다.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승리할 사랑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복음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말씀을 그렇게 알아도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본문 37절부터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야 됩니다. 어떻게 넘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넘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적혀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면 그래서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뀝니다. 어떤 분은 애증의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면서.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하는 관계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하고 좋잖아요. 왜냐? 사랑하는 관계니까. 근데 뭔가 껄끄러우면요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힘든 이유는요 문제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가까이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문제가 와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는 순간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이번 주 말씀 뭐였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내 기준 생각 바꿔야 되겠다. 바로 응답이 와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정말로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면 이 예배 시간이 좋아지고 기다려지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진짜 내 말씀으로 붙잡아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오는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사람이야 뭐 내 뜻대로 고르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도 혼자 못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요, 계획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조건입니다. 조건.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적혀 있듯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유익하고 나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고 자식을 꾸린다는 말입니다.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벗어나요, 아무도. 나를 위해 다들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면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라. 복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 못 오게, 말씀 못 듣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깹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관계, 자식과 부모, 사람과 인간관계를 다 깨버려요. 뭐 하나라도요? 전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두고 이번 주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말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안에 있다면 사람을 쳐다볼 때 미워하고 악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도울 길을 두고 기도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은 텔레비 키면 다 나옵니다. 텔레비 틀면 다 나오잖아요. 라디오도 나오고. 좋은 말씀은요, 천주교도 나옵니다. 이 절에 가도요, 정말 깊은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이 내가 가진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결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소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1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이든 오늘 받으신 말씀이든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깊이 1분도 좋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기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거를 매일마다 지속한다,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세요.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알아가야 할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의 기준이지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 목사님 제가 일이 많은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가 힘들어 죽겠다면서 그래도 밥은 드시지 않습니까? 잠은 주무시고 쉬시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이라도 여러분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고요. 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고 확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말하죠? 증인이라고 합니다. 맞다.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 주일날 다시 모여 말씀을 확인하고 또 현장으로 가는 것.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말하듯이 나를 사랑해요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살리실 생명들이 앞으로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시간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